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이 6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은 14장 1절이지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9장 5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4장 첫 절하고 19장 마지막 절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졌다. 이게 14장부터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분배의 모든 절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9장 총 6장입니다. 이 6장을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그리고 16장,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입니다. 가나안의 땅 분배를 시작하는 이 14장부터 19장의 제일 앞장이 14장, 유다 지파의 땅 분배.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갈렙입니다. 왜 갈렙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유독 땅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요구를 하는데 어떤 땅을 요구하느냐? 제일 험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좁은 길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유다 지파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싱싱한 믿음, 이런 건강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그 출신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아니, 유다 지파만큼 좋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갈렙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간단하죠. 근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니스 혹은 그나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그니스가 누구냐? 그나스가 누구냐? 창세기 36장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 에서의 큰아들이 누구냐? 엘리바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5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나스입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도 사실은 원래는 어느 족속이었느냐?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예요. 유대 나라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짖는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찾아왔냐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욕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보고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개를 보면 죽고 못 살지만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이름에다가 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이름인데 뭐 개똥이 이런 이름이에요. 갈렙은 이방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지만 이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의 믿음이 말이죠,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나안에서 가장 어렵고 험한 땅을 믿음으로 요구합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선발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보시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에 어떤 보고를 했느냐? 다른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했었습니다. 가나안의 성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능력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 기도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딱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 현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봉착하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똑같이 다른 정탐꾼들이 보았던 거 자기도 보았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에 있는 거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도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였느냐? 자신들의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우리의 밥임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진짜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되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자기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의 메뚜기처럼 다 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눈을 뜨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확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때 이 시각장애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환경은 항상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모든 상황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땅은 정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장 복된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에 불신했습니다. 이들이 불신하는 바람에 40년 넘도록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똑같이 했지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40년은 징벌적 방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를 돌면서 하나하나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광야 40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희, 노, 에, 락 속에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그런 고생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이 어려움의 끝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실직을 했지만 말씀이 있는 실직자하고 말씀이 없는 실직자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환자와 말씀이 없는 환자는 다릅니다. 말씀이 없는 환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 환자는 병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 입에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병 중에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 이런 가사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있는 소망이 두려움을 바꿔버리고 한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병중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병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히려 병을 다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길래,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길래 이런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었을까?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네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밟았던 그 땅들,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던 네가 밟은 그 땅들은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여기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온전히 좇았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냐?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늘 품고 사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이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면서 이 복이 더 분명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갈렙이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45년 전에 받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에게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45년의 시간들은 불평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고 낙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때문에 지금 갈렙은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다 악평할 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까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나이는 85이 돼버린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도매급으로 지금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렙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는 더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와 동기화시키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광야의 시간은요, 그를 다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산다고 해서 절대 망가지는 인생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충성의 길인 것입니다. 충성된 종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충성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이 넘도록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그 길을 걸으면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더 젊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옛날에 45년 전에 자기가 정탐했던 땅이 저 헤브론 산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약속의 땅에서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을 빈터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만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비를 뽑게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하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이 이미 다 파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 지파의 이 85세 된 갈렙이 나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45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서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내 나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고 나를 이토록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렙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약속을 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가나안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사나운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들은 이런 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땅, 쉽게 잘 살 수 있는 땅, 평지 땅을 원하죠. 고생길이 뻔히 보이고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이 산지 땅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편한 게 좋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편한 게 좋지요. 근데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편한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생하는 거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 공짜로 먹는 거,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적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갈렙처럼 저 산지 땅을, 누구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저 산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유다 지파를 땅 분배가 설명되는 14장부터 19장 제일 앞에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일 험지로 간다고, 제일 힘든 적을 만났다고 불평하거나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 구역은 안 돼, 그 사람 있는 구역은 안 되겠는데 저를 구역장으로 쓰시려면 좀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정복해야 할 나의 산지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 헤브론과 드빌의 산지 땅을 차지합니까?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아요. 이 산지 땅을 공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갈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합니다. 갈렙은
자기와 같은 열정을 가진 용감한 젊은이들을 많이 그 지파 안에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45년을 기다리면서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산지 전투를 갈렙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성장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렙처럼 앞장서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같이 따라가며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또 계속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충성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가나안 땅에 가장 어려운 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복해내는 충성스러운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